아멘. 예. 이 볼륨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예, 녹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잘 들려야 돼서. 또 뒤쪽 괜찮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9장 말씀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여러분과 제가 1절, 2절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이크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만 마이크를 사용해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 잘못에 돌렸어요. 4절 읽으셔야 됩니다. 4절을 생략하셨습니다. 4절이 없나요? 예, 없네요. 죄송합니다. 4절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때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그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7절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만들 때 한 절씩 빼놨나 봐요. 12절이 생략이 됐는데 제가 12절을 다시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읽으셨죠? 14절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14절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21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예, 오늘 9장 말씀 같이 봉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제목을 연약 위에 세우신 언약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 The Covenant Built on the Weakness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고 계시듯 인류의 죄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노아의 홍수의 그 심판이 이미 우리가 나눴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계획들 뿐이었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판하신 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매를 드셨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신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 매를 꺾으시고 다시 남겨져 있는 자녀들을 다독거리세요. 그리고 위로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뭡니까? 9장 1절에 나오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반복해서 7절에도 나와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오죠? 예,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도 나옵니다. 예.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그 아름답고 풍성한 그 에덴 동산에 딱 몇 명만 살았어요? 2명만 딱 존재했죠. 예. 그 넓은 풍요로운 동산 안에서 인간들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 간에 느끼는 그 기쁨뿐 아니라 인간들 사이에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도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당시 세계 인구가 뭐 50억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최소한 잡아도 10억 이상이 되는 인구였는데 갑자기 달랑 8명만 남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식구만 전 세계 인구가 다 없어지고 여러분 식구만 딱 남는다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섭고 초라해진 모습이에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어떤 내가 살아가는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하는 살아있는 자체가 막 겁나는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무능력함을 느꼈을 테고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그리고 어쩌면은 공황 상태까지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지금 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도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자연재해를 당하거나 또는 뭐 가정폭력의 어떤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았거나 또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려서 상실하거나 교통사고로 죽건 아니면 사별을 하건 간에 그리고 아니면 또 전쟁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겪게 되는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우리는 외상이라고 해요. 우리말로 외상. 영어는 트라우마라고 해요. 그거를. 우리말은 외상, 트라우마. 그런데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해요. 그거를 영어로는 PTSD, 그렇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나 노아의 가족에게 충분히 그 너무나 엄청난 충격 때문에 그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겪을 수 있는 인간이라면은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인류가 물속에 완전히 매장된 거잖아요. 홍수로 인해서 물속에 완전 매장됐어요.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영화나 또는 뭐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노아 방주 스토리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면은 기독교 영화나 뭐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노아 방주에서 딱 가족이나 노아가 딱 나올 때 밖에 어때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듯한 그런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죠. 정말로 그럴까요? 홍수가 다 지나간 그 앞에 나오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런 푸른 널따란 푸른 멋진 초장들이 쫙 펼쳐져 있는 그 땅으로 나올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죠. 실제 홍수를 겪은 뭐 전 세계 홍수가 있는 지역을 보시면은 홍수가 지나간 자리는요 토사들이 함께 섞여 있고 쓰레기들 뭐 잡것들이 다 섞여 있어요 물에. 그래서 엄청난 악취와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부러진 나무들, 들과 산들은 그래도 황폐해졌어도 자연이니까 그나마 그렇다 쳐도 볼 수 있다 쳐도 거기에 또 엉켜 있는 수많은 동물들의 시체와 사람들의 시체, 썩고 진동하는 그 냄새. 그걸 보면서 얼마나 몸소리 칠까요, 그렇죠? 그런 데 가운데서
평범하고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상황 가운데 단지 달랑 8명만 남아있는데, 그렇죠? 마치 우리 여러분들이 막 그 종말의 막 영화들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일 거예요, 아마. 폐허가 된.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의 생명과 존재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직감했을 거예요. 이게 살아가는 것이 장난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물론 감사하지만 이 자체가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러한 두려움에 가득한 인간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번성하게 해줄게. 너희는 이제 8식구밖에 없지만 이제 너희들이 다시 번성하게 해줄게 라는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것은 너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똑같은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동일하게 준다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많아지는 것을 원하세요. 그게 아담에게 처음에 주셨던 어떤 복의 말씀이었고, 명령이지만 복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고, 이번에도 역시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어때요? 사단은요, 그것을 시샘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 인간들의 통치의 권한을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상 가운데 이 통치를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러한 자로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시샘하고 자기가 똑같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교만의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똑같이 지옥불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라지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최대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는 것이 그의 최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계략은요,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시도가 되어져 왔어요.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해서 사단은 오히려 그 반대로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도 나오죠.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대 위기 중 하나였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살고 있으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지기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요셉이 그만큼 총리로서 정말 그 이집트에 엄청난 그런 부를 가져다 줬죠, 그렇죠? 예, 그러한 것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이집트의 왕이 일어나서 애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라는 얘기죠. 근데 9절에 보니까 그 왕이 말하는데, 백성에게 말하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된다. 10절에. 그래서 그들이 더 많게 되면은,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에게 전쟁이 돼서 쳐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우리를 반역해서, 우리 안에 같이 거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를 오히려 반역해서 내부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저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나갈 것이다. 우리를 물리치고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애국왕이 그래서 히브리의 그 산파들에게 아이를 낳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산파들이 다 아이를 낳게 했잖아요. 말하기를 16절에 보니까 너 히브리 여인들은 해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무조건 죽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둬라. 이스라엘의 위협을 느낀 이집트 왕은 이처럼 태어난 남자아기를 다 죽이기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바로의 전략은 다음 세대의 생명을 끊어내고 숨통을 끊으려는 그러한 사단의 전략에 맞물려 있는 똑같은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또 신약 시대도 나타나죠. 언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렇죠? 예수님 때에도 그 일들이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현 시대에도. 바로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낙태운동, 그리고 동성애운동이 그것이에요. 여러분, 낙태운동은요, 자궁 속의 아기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모세시대,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일의 현대판 버전이에요. 그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반대하여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의도예요. 동성끼리 아기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 이것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말하기를 이것이 정의운동이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렇죠?
이게 정의운동이야. 인권을 위하는 거야. 이게 옳은 거야 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것이 정의운동이다. 저스티스 무브먼트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본주의에 입각한 정의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 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이 말씀 있죠. 요번에 우리 양육반에서 많이 봤던 말씀이죠. 우리가 많이 아는 구절.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정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는 정의,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스티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먼저 the first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신 것만이 선이고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한 게 선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바로 인간 스스로가 세운 기준이에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 기준이 언제 들어왔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선과 악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내가 판단하겠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교만이에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고자 했던 그 죄. 누가 졌던 죄예요? 맨 첫 번째? 사단이 졌던 죄예요. 사단이 물귀신 작전으로 우리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죄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 사단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천사가 그래서 타락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인간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은 죄다. 성경이 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의 그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나오죠.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내 기준이 있어. 내 잣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스탠다드가 있다. 그것으로 너희도 똑같이 비판받을 거야. 네가 다른 사람을 그 잣대 기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재고 있지? 그럼 그 사람도 그 잣대가 너한테 동일하게 적용되는 잣대가 될 거야. 그 얘기예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의 기준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거야. 3절. 그러면서 그 어떤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인 본질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너는 너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속에 있는 네 자신 속에 있는 들보, 이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원죄의 내용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야무진 포부, 바로 교만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선악을 판결하시는 그 심판자가 없이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이 홍수의 심판으로 다 몰살당한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 의로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자부하는 인본주의적 정의는 사실상 하나님께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있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쵸? 못 불러봤어요? 예, 주일학교 좋은데 나오셔야지 부릅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일학교 때 그냥 가볍게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착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우리가 마음이 착하고 윤리적으로 착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착각해요. 우리는 이런 노래도 막 부르고 이미 알고 있다고 머릿속에 생각하는데 실제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그래 저 사람 착한 일을 하고 있어. 맞아 저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스스로 헷갈릴 때가 많다는 얘기죠. 그거는 인본주의적 정의예요. 우리가 정의를 그런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성경.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경을 기준으로 왜 삼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 창조 때 내가 참으로 좋다. 내가 참으로 선하다. It's so good. 내가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노아에게 새롭게 주어진 명령은 얼핏 보면은 아담에게 주었던 명령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노아에게 주신 명령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 앞에는 그 말이 들어가 있어. 아담에게 줬을 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너희 충만하라, 여기까지 똑같은데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은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주목할 점은 아담의 때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 명령을 하셨을 때는 아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죠. 그 다음은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는 동물들이나 모든 생물들이 채식을 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홍수 때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행하신 이후의 상태,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의 자연계는요, 모든 피조물들도 죄악에 오염되어 있기에 동물들이 더 이상 인간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게 되었어요. 예. 또 범죄한 인류도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나 하나님의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권위 있는 통치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리고 또한 모든 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과 모든 새와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 인간을 두려워할 것이고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이어지죠.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육식이 허용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모든 산 동물들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이것을 다 너에게 주었다. 예, 육식이 허용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창조 때 인간들이 먹을 것은 식물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산 동물을 인간의 먹이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육식이 허용되니까 자연계에는 양육강식의 피 흘림이 이제 있게 되고 힘에 의한 질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이 육식을 하게 된 것 때문에 동물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요,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새나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것들이 비참하게 죽어있는 그 시체들이 있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지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수만 톤, 최소한 10억 또는 50억, 뭐 이 정도의 그 수많은 인구들이,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땅에서 다 죽었어요. 머저리티에서 마이너로 전락한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가 다수에서 소수로 전락했어요. 단 8놈만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동물들은 엄청나게 많죠. 이제 동물들은 이제 엄청난 수를 이루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땅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에 느꼈을 그 참담함 또는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방주에 실었던 동물들을 풀어줬지만 이제는 그 동물들을 다시 만나는 것조차도 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단 8명밖에 없는 인간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 가족들의 이러한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배려하심으로 오히려 동물들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에게 육식이 허용되었고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양육강식의 그 법칙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하지만 이 모습은 어때요? 죄악된 이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모습이지 실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아담 그 에덴의 그 모습은 아니잖아요. 창조의 질서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인간은요, 동물을 통치하는 어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사냥꾼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가 아담 앞으로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불러 모으셨던 동물들을 부르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동물들이 인간 앞에 순복할까라는 것을 보면요, 아마도 그 인간 안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마 그들을 순복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조주의 그 형상, 그것이 바로 동물들마저도 인간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동물들도 소망하기를
어서 속히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9절 22절을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즉 창조 때에 회복된 인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노릇은 뭐예요? 죄의 종노릇이죠.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거다. 22절, 그러므로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모두가 탄식한다. 모든 자연 생물이나 모든 식물이나 모든 동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주님이 오실 그날을 빨리 바라고 있는 거예요. 빨리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죠. 11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들이 그들을 리드하고 이끌고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원래 창조 때의 모습이에요. 이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만들어 놓으신 그 태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바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의 두려움이 없도록. 그런데 지금 노아의 삶의 모습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모습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빛 대신 그 주님 앞으로 나가면은 더 두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왜? 주님의 빛 가운데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반대로 어두움 안에 내가 숨을 때에 내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두움 가운데 숨을 때 우리가 더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 빛으로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에 오히려 아담은 숨어버려요. 왜 숨었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요?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가운데 어둠 가운데 그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왜 육식을 허용하게 되셨을까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궁금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육식을 허용하신 이유는 대홍수 이후로 사람들과 동물들의 유일한 어떤 그 먹을거리가 풀이었잖아요. 그 전에 풀이었는데 식물이었는데 더 이상 지구상에 홍수 때문에 이제는 그 풀을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식이 허용됐다. 그래서 풀이 자랄 동안에 시간이 아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육식이 허용된 거다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대홍수로 인해서 지구의 급격한 어떤 환경의 변화, 어떤 날씨의 변화가 생겨서 더 이상 채식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어떤 컨디션이 됐다. 그래서 육식을 있어야지만이 스태미나나 뭐 이런 건강상의 관점에서 살아가기 힘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창조적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통치의 권한을 위임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그 통치의 권한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동물을 우리에게 먹이로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던 그 통치권을 또 다른 방식으로 행사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이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정하신 창조의 중심이라는 것을 온 세계가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표징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의미보다는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우리 인생을 염려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비록 죄악으로 타락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시편 8편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십니까? 이런 우리 시편 기자의 말처럼 우리도 정말 주님이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를 이렇게 염려하시고 우리를 안위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서 바로 언약을 주신 그 부분을 제가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 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그것을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가 된다. 즉 언약의 무지개를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무지개를 하필이면은 구름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노아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구름이에요, 구름. 비가 올 수 있는 구름이에요. 왜 하필이면 구름 위에 두셨어요? 구름만 봐도 경기를 일으킬 것 같지 않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이제는 홍수의 그 엄청난 걸 겪었는데 구름이면 또 비 온다는 얘기인데 구름을 봐도 얼마나 불안할까요? 다른 데도 아니고 하필이면 구름 위에다 언약을 두셨대요. 아마 나왔던 방주로 다시 들어가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다시 방주로 들어가야 되나? 빨리 큰일 났다. 여러분, 어둠의 영이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겪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PTSD 같은 그런 증상들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노아의 가족들에게도 홍수의 심판이 모르긴 몰라도 일생일 때 가장 큰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로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 스트레스가요 반드시 나쁜 경우만 생기지 않는 거 아세요? 스트레스는요 나쁜 경우만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 지수로 가장 많대요. 100이라고 해요. 배우자의 죽음. 그리고 질병은 53 정도 된대요. 그리고 시댁 식구와의 갈등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100이요? 시댁 식구와의 갈등이 29 정도 된대요. 이게 정신과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혼의 스트레스 지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결혼 50이에요. 여러분 결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이 스트레스 지수가 50이라던데요.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겪는 일에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라면은 과연 전 세계적인 엄청난 홍수의 그 심판을 통과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느꼈을 스트레스 지수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그렇죠? 엄청났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에 사로잡힌 노아의 가족들을 치유하시려고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언약해. 그런데 하필이면 그 언약의 무지개를 홍수를 연상시키는 그 구름 위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9장 13절 16절에 보니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19절 16절에도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거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모습은요 상처받은 현장을 떠나서 치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관가하지 않아요. 베드로를 치유하실 때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실수한 장면을 오히려 떠오르게 직면하세요. 도전하세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굳이 물어도 3번씩 똑같이 물어요.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이거는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시 떠올리기 싫은 그때 그 장면, 베드로가 정말 끔찍히도 싫어하는, 내가 진짜 다시 떠올리기도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은 그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 질문이에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그걸 떠올리게 의도한 거예요.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이 그것을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주님은 절대로 상처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상처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세요.
아 그래 이게 언젠가 시간이 되면 끝나겠지 상처를 그냥 덮어두고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물론 사랑으로 우리를 덮는 건 맞지만 죄를 덮는 건 맞지만 상처는 덮어두지 않으세요. 대신에 상처를 드러내세요. 왜요? 우리가 아파하는 걸 즐기시려고요? 치유하시기 위해서요. 치유하시려고 상처를 드러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상처를 직면하게 하세요. 직면하게.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게 하세요. 구름을 바라보면서 구름 위에 함께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그 스트레스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너희가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노아의 삶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9장 20절 21절에 나오죠. 노아가 농사를 이제 시작해요. 그러면서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었겠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었다. 이런 삶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예. 여러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해 옷을 다 벗어 지키고 자고 있는데 노아가 술에 취했는데 그럼 노아가 타락해서 그랬는가?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홍수 심판 때 최소 10억의 인구가 살았다고 해도 그 가운데서 엄청난 그 트라우마를 겪은 그가 자신이 생존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했겠지만 또는 어떤 때는 sometimes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노아에게. 예. 그래서 어떤 때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추측이에요. 예. 뭐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그랬다고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노아가 우리가 최소한 알 수 있는 것은 노아가 살아내야만 했던 그 삶의 무게가 우리의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8명만 살아남아서 기뻐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로지 우리가 전 세계에 남아있는 인류의 우리가 이제 뭔가 해내가야 되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너를 두려워할 것이라는 위로도 있었죠. 하나님의. 그리고 심지어는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도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지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지칠 수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가 견뎌냈던 삶의 모습은 600년의 삶을 그가 이겼어요. 600년의 자신의 인생 600년 동안 악한 세상의 유혹과도 맞서왔고 그 조롱과 인내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거뒀어요. 600살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의인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노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므로 과거의 은혜가 미래의 유혹을 이긴다는 보장은 없어요. 여러분이 받았던 과거의 은혜가 미래까지 보장해 주진 않아요. 그러므로 뭘 구해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일용할 양식이에요.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죠. 그렇죠?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먹는 것만 우리의 육식을 채우는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날에 소화하는 그날에 필요한 왜? 그걸 쟁여놓고서 저장해놓고 그 다음날도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날은 그날에 필요한 은혜가 너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네가 구해야 된다. 그러한 자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에요. 교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3자죠. 어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은 신령한 너희는 그러니까 신령하다는 게 산신령 이런 느낌이 신령이 아니라 그 신비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그러니까 영에 민감한 영에 깨어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렇죠? 함께 교정할 수 있고 함께 도전할 수 있고 조언할 수 있고
그렇게 바로잡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나 자신도 돌아보아야 된다. 그렇죠?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세상의 술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 술에 취해야 돼요. 세상의 술이 아니라 새 술에 취해야만 해요.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을 때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한 장 더 넘기시고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New wine이라고 얘기해요. New wine. 이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 술에 취했다. 이제 창세기 오늘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노아가 이제 술에서 깨어서 나가지고 상황이 판단을 하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이제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함은 저주하고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보면서 함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셈과 야벳의 행동이 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알아야 되는가? 바로 우리 인생은요, 함과 같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노아도 연약해서 술을 먹고 옷을 다 벗고 누워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는 함과 같이 우리도 연약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연약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셈하고 야벳이 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아비의 허물을 덮어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셈과 야벳이 허물이 없나요? 아니죠. 그들에게도 허물이 있어요. 이들에게 죄가 없나요? 아니죠. 이들에게 연약한 부분이 없나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연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주는 것이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남일 때는 상대방의 연약함이 크게 보이는데, 그렇죠?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가족은 연약함이 부각시키세요? 어디 나가서 막 떠벌리세요? 아, 우리 자녀가 막 이렇게 막 못된 짓을 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지 않죠? 내 가족의 연약함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아들이 결혼할 때는 맞이하는 며느리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잘 챙겨주고 돌봐주는 여자를 얻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딸이 결혼할 때는 딸이 시집가도 딸을 고생시키지 않을 그런 사위를 원하죠. 이런 이중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성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아직도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아, 저 사람이 저거 좀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 저 사람이 뭐야? 아, 너무 아쉽다. 이건 좀 좋은 말로 한 얘기고 제가 아쉽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아직 그 사람과 가족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람과 가족이 됐다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거예요. 왜? 내 가족을 그렇게 험담하진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를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서 어떤 사람의 허물도 용납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비록 외부의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돌을 던져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냐고요? 나도 그 은혜로 덮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로 덮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그 은혜로 덮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아빠 앞에 있는 다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 위에 무지개를 세우듯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위에 언약을 세우세요. 우리로 직면하게 하세요. 네가 이런 자인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연약하지 않다라고 절대 얘기하잖아. 너는 완전한 자가 아니야.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연약함 위에다가 언약을 세우세요. 여러분, 연약과 언약은 점 하나 차이예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줬어요. 연약과
언약은요, 점 하나 차이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은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도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은 무지개가 되세요. 그러므로 날마다 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더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그 십자가 앞으로 매일마다 나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거예요. 너의 영을 살리는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을 쫓아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왜 마음과 생각이 다르냐? 마음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감정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생각은 뭐냐?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이성마저도 주님께 드려야 돼요. 이것들이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온전한 그러한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외상후 그 스트레스 장애나 이런 것들이 회복될 거예요. 주님이 회복시키는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 회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것이 확인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부르셨던 찬양이 있죠. 긍휼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